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세 구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세의 시험에 관한 것인데요.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예언의 두 대표자이죠. 전설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인데, 특히 모세는 한 민족의 구원을 이끌었던 엄청난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은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자들은 다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시험이란 게 뭘까요? 한국말로는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시험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rial, 시련이죠. 시련,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단어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테스트, 이 시험이라는 게 테스트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모세의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그에게 본문의 이 사건은 매우 큰 어려움, 트라이얼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이 어려움 앞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유혹, 템테이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과한 후에는 놀라운 새 길이 열렸다라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는 면에서 테스트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우리가 시험이라는 우리도 이 시험의 과정을 겪을 때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꼭 마주하는 과정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닫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모세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권능을 주시는 이런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큰 능력이죠. 이 능력을 모세가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자에게 필요한 능력이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는 능력. 그래서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뱀이라는 것은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 예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지도자의 지도력이죠. 지도력. 이것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둘째는
가슴에 손을 품었더니 나병이 생기게 되고 손에 다시 품었더니 그 나병이 낫게 되었다. 품을 수 없는 것을 품어낼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사랑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품을 수 없는 걸 품는 게 사랑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이런 능력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 능력을 받고 세 번째는 애굽의 하수, 물이 다 피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죠. 변화의 능력입니다. 변화시켜낼 수 있는,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이 변화의 능력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능을 하나님께 받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4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읽으시고 이것이 담고 있는 소중한 의미를 잘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있어서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4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우리는 그것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늘 중요한 것이죠. 위로부터 온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서 읽으면서 내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이 그런 것입니다.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모세는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소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어떤 것입니까? 말하고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지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권능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받아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참 우리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한 구절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데 그를 죽이려 하신다. 그냥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그를 허락하셔서 보내시는 것인데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왜 죽이려 하시나?
그럼 죽이면 되는 거지. 그죠?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 능력이 모자란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어떠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지도자라 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극한의 상황,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경험.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을 때가 있죠.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런 어려움의 상황. 모세가 마주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길을 쓰고 회방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길을 막는 자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큰 시작서부터 큰 위기를 맞는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 던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선한 일을 하는 나를 도우셔야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내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오히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가? 이런 상황이 무엇인가? 이 의미가, 그 뜻을 우리는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린도서를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보고 한 구절 한 구절 씹어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린도전서 4장을 보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여기 준비가 되어 있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언제 했냐면 고린도 교우들이 막 교만해져서 서로 분쟁하고 막 판단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판단하고 공격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똑똑하냐? 너희는 그렇게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냐? 나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나는 비천하고 나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같다. 죽을 것 같이 온갖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은 꼭 이런 것이 있구나. 지도자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의 길이라는 것은, 진정한 길은 이런 것이구나. 실제로 많은 공격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받는 자리가 이런 자리구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이겨야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대표자분들 위해서, 지도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격이 있다는 거.
근데 바울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고린도서의 다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주시려는 뜻이구나. 더 큰 위로를 주시려고 이런 거를 겪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걸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의 고난을 극복한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인데요.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그걸 극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매우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요. 모세를 보십시오. 지금 극한의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 죽이려 하시는 자.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죽이려 하시는지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 죽이려 하시는지라.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을 만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런 공격을, 이런 어려움을. 근데 이것을 극복하게 되죠, 모세가. 이 경험이 모세의 긴 자기 백성들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 긴 여정을 통해서 보면 매우 중요한 경험인 것입니다. 매우 필요했던 경험인 것입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온갖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고 힘들면 투정을 하죠. 막 비판을 하죠. 다 견뎌냅니다. 왜? 죽을 것 같은 것을 이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말로 꼰대처럼 들릴 수 있는데 군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간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반 병사의 몇 배나 되는 강도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한 3개월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 이렇게 괴로울 수 있는가? 처음 받은 것이니까. 제 동료는 한 명은 탈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괴로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동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3개월을 어떻게든 견뎌냈습니다. 내고 나니까 동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어떤 어려움에서 다 이길 수 있겠다는 이 충만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웬만한 힘든 거는 다 견딜 수 있겠다.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믿는 자들이 살면서 겪는 고난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어렵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구나. 믿는 자의 고난, 환난, 시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는 자에게 성경이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긴 자에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는 그러한 시험이 의미가 있다 말입니다. 시험을 받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욥기서 전체가 다 시험에 관한 겁니다. 긴 내용이
다 시험에 관한 과정,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육체적 고통, 온갖 괴로운 것을 다 경험하고 이걸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 시험을 이기고 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이런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게 뭘까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너무도 선명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체험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귀로만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이다. 귀로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려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이런 세계 결코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리질 못하는 겁니다. 힘든 것이 있어야 되죠. 그걸 견디면서 때론 괴로움도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뼛속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지만 이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견디면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겠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게 잘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이런 세계가 어떻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염소처럼 막 들이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으면 정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저를 공격한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여튼 이런저런 상황적으로 주의 일을 맡은 사명, 귀한 사명을 감당한 분들은 다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모세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비판에 휩싸이고 이런 걸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죽이려 한다고. 고린도서를 읽다 보니까요, 바울도 공격을 받습니다. 나를 판단한 사람이 있다고 막 이렇게. 난 그걸 개의치 않는다고. 왜? 나를 판단하는 이는 주님뿐이시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지를 내가 보고 간다고. 훌륭한 자세죠. 이게 지도자의 자리구나. 목양의 자리구나.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요, 지도자를 죽이려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양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우리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 지도자가 잠들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꾸 깨우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더 도전하게 하고, 그래야지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는 거죠. 더 긴장하게 만들고, 제가 이거 봤는데 옥사님 이렇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의미, 시험을 대하는 자세, 이걸 이기는 길에 관해서 성경 우리에게 아주 깊은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오늘 모세의 시험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거고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자세히 볼까요?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런 죽을 것 같은 힘든 경험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나옵니다.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들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십보라가 무엇을 합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할례시킵니다.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할례는 뭡니까?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의식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또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십보라가 갑자기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자식을 할례를 시킵니다.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모세 자식들은 2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둘 다 어디서 낳았습니까? 이방 땅에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의 할례를 못 시킨 것입니다. 근데 25절 자세히 보시면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두 아들의 할례를 하나는 시켰는데 하나는 못한 것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에 담긴 깊은 세계를 알기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 성경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보라가 고집이 세서 모세가 할례를 시키려고 했는데 못 시키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꼭 시킵니다.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고 하나를 한 것입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돌칼을 가지고 살을 이렇게 찢어내는 거죠. 피를 내고 막. 이 할례라는 의식이 그런 겁니다. 마취 주사도 없었던 시대에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다 말이면, 엄마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 야만적으로 보이고 도저히 할 것이 아니다.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하나는 했는데 이건 안 된다. 미루다가 갑자기 모세가 너무 힘든 일을 겪으니까 모세가 말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다 받고 있는 거라고. 십보라가 안 된다 하다가 남편을 못 이겨서 결국 했습니다. 해버리고 나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보세요. 응? 당신 말대로 했다고. 당신의 아들의 찢은 살입니다. 이러면서 모세 앞에 던져놓고 당신은 피 남편이라고. 잔인한 남편이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꼭 한쪽이 신앙적으로 강경합니다. 이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엄격하게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한쪽은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상황인데 몸도 안 좋고 하는데 괴로워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티격태격 갈등하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꼭 가정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동료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문을 보면 모세 안에 굉장히 귀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죽을 것 같은 자기가 경험하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 가족,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모세가 모세 출애굽기서 민수기 여러 우리가 구약에 많은 말씀들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들이 있고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 굉장히 짧은 기록입니다. 이것이. 근데 쉽게 지나칠 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기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저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봤다 말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게 없는가? 응? 이걸 돌아봤다는 것이 중요한 이 시험을 이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에 걸림이 될 만한 것이 없나? 이걸 돌아봤다는 거죠. 어디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의 문제까지 돌아봤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시키고 하나는 못한 것입니다. 그것마저 했어야 됐는데 못한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했어야 됐는데 이건 힘들다. 좀 쉽게 가야 되겠다고. 다음에 하자. 그냥 가자. 내버려 두었던 그런 문제 여러분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지나쳤던 그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입니다. 왜? 결국 이 남은 한 명의 아들까지 할례를 하니까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거 하니까 놓아줬단 말이에요. 그거 하니까 상황이 바뀌어졌다. 응?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맞았던 거죠. 내 환난의 괴로움과 이게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응?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합당치 못한 거 이걸 제거하고 가야 된다. 왜?
지금 잠시 괴롭다고, 잠시 피하고 싶다고 안 하고 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요.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할례는 죄, 악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인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인데,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는 그냥 갑자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전에 가벼운 부상 사고가 29번이 발생한 다음에 일어난다. 그리고 29번 이전에는 더 가벼운 부상이 없는 사고 300번이 일어난다. 그 300번이 잠재적인 사고 300번이 일어나고, 부상을 입는, 가벼운 부상을 입는 29번의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것이라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죄가 똑같은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내버려 두면, 계속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걸 듣는데 깜짝 놀라면, 마음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런 게 없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죄라도 엄밀히 보고 철저하게 제거하고 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경험을 왜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까? 말이에요.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다 미연에 제거하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깊은 배려인 것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마주한 이 시험이란 그저 죽을 것 같이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기만 한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이걸 진지하게 대하고 잘 극복함으로써 모세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를 통한 놀라운 권세가 드러납니다. 이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온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느냐? 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 과정을 잘 치르고 나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때때로 죽을 것 같이 힘든 시험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올 때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자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없는가, 부정한 모습이 없는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하다가 말았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는 했는데 하나는 못했던 것처럼 힘들다고 어렵다고 미완성인 채로 내버려 둔 것은 없는지, 그것마저 우리가 다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잠시 잠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잔인해 보이고 무정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피난편입니다.
당신 잔인한 남편이에요.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놓아주시고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이 말씀 주는 소소한 교훈을 잘 붙들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모세의 시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깊은 깨달음을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모세가 경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시는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수록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을 돌아보고 할례받지 못한 자식을 할례시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나의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하시고 작은 악이라도 작은 죄라도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힘들다고 피했던 것이 있습니까? 하다가 만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께 옳다, 이제는 되었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